우리 함께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초청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인사 나눌까요? 빛이신 예수님을 초청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빛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어서 그 빛의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혼의 밝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세기 네덜란드 황금기의 대표적인 화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렘브란트가 이 사람입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 작품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비유, 돌아온 탕자 비유를 소재로 그림을 그린 것이죠.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많은 화가들은 여러분들 기준으로 보면은 오른쪽에 그림과 같이 탕자 이야기를 그릴 때 탕자의 초라한 모습에 집중을 했습니다. 누더기 옷을 걸치고 신발은 한짝 벗겨졌으며 무릎 꿇은 아들의 비참한 모습을 강조했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여러 극적인 요소를 담아내었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들 모습보다 아버지 모습을 주목하였습니다.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두 손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 손길에서 잃은 자를 향한 용서와 사랑이 나타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같은 소재였지만, 같은 이야기였지만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작품이 되고 전혀 다른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서도 그렇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는 흔히 공관복음이라 하죠. 이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역사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듯 인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첫 시작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선포와 함께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영원전부터 계셨던 말씀, 로고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땅에서 하늘을 우러러봄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을 바라봄 같이 하늘에서 땅을 비추는 시선으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부각하며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학적인 차이가 아니에요. 당시 요한 공동체는 유대 회당에서 쫓겨나가게 되었습니다. 쫓겨나가게 되는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다짐한 이 요한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회당에서 쫓겨나갈 각오를 하고 신앙에 입회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서 분리되고 고립된 채 신앙을 붙잡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들이 고백한 것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요, 로고스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었고 이분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한복음은 단순한 전기가 아니라 흩어진 공동체가 붙잡았던 신앙의 고백이고 또한 생명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강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생명의 선언을 어떻게 고백을 해야 할지 이 요한복음과 함께 고백하며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되는 저희 함덕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
빛으로 오기 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어두운 상태, 어둠이라고 명명합니다. 1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예수님께서 어둠을 비췄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영적인 무지를 이야기하면서도 또한 어둡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를 붙잡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환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부재의 상태, 하나님의 없음의 상태, 빛이 비춰지지 않는 그 어둠의 상태는 성경에서 일관되이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땅을 굽어보아도 고통과 흑암과 환난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은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위 말씀에서 언급하는 어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상태, 그 어둠은 단순히 빛이 없는 자연적인 어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부재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없음,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도 않는 완전한 하나님 없음의 상태를 어둠이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장소는 인간의 탐욕으로 물들어진 죄와 무지와 두려움과 혼돈으로 가득 채워진 공간인 것입니다. 또한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 어둠의 상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복음이 전해지기 전 우리나라의 영적인 상황을 바라보며 기도한 한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의 기도문에서 우리는 이 어둠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1885년 조선으로 건너온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조선 땅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나안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고 있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선의 내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없는 조선의 모습은 어둠 자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둠이라 하였습니다. 삶을 지탱할 만한 희망이 없었고, 무지와 고집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고,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땅, 이 모습이 복음이 전파되기 전 이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그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님 없는 자리는 똑같은 어둠의 자리입니다. 진리의 빛을 알지 못한 채 돈과 권력을 쫓아 방황하는 사람들,
쾌락으로 허기를 채우려는 문화적 선동, 하지만 허무에 빠지는 세상. 하나님 없는 자리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공허로 가득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진단하는 어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유감스럽게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는 하나님 없는 어둠 속에 속해 있었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땅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 속에도 빛을 알지 못하는 어둠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우리는 어둠에 속해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세상에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성경은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소개합니다. 이후에 말씀은 곧 예수님을 일컫는데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단순한 말이나 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였을 때 빛이 딱 하고 탄생한 것처럼, 생겨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역동, 새로운 움직임, 새로운 태생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능력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즉 말씀은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은 마치 등불처럼 사람들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곧 생명과 빛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의 길을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지 말라는지, 멈춰서라는지, 가라는지, 어떠한 행동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요,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을 비추는 거룩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둘러싼 흑암에 빛으로 비춰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선 곳을 밝히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선 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인지 아니면 잘못된 곳에 선 곳인지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로 지혜와 지식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고집과 의심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로 참 평안과 믿음과 인내함을 갖게 하시는 거룩한 빛, 거룩한 말씀.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한 찬양이 떠오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만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3절과 4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성경에 나타난 놀라운 이적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고 거친 바다가 잔잔하게 되며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고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내 인생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나의 가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나의 가정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나의 앞길 막막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셔서 나의 앞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도록 채워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본문 1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또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곁에 오셨다라는 이 성육신 사건은 우리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에 속해 있는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생명의 길로 걷게 하신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무지함 속에 다니던 헤매이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로 빛을 비춰주셔서 올바른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 것입니다. 끊어진 세상, 길을 잃은 사람들, 깨어진 가정과 방황하는 청년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거룩한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 주셔서 새 길을 내시며 새 날을 창조하시는 그러한 창조의 능력,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의 기도 속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본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환영한다, 웰컴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또한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뒤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이 뜻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아는 것, 많이 아는 것, 역사적인 예수, 인간 예수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여 모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말씀하는 권세라는 단어, 원어적으로 말하면 엑시우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엑시우시아라는 단어는 단순한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수여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님의 가족 속에 우리가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양자 되어서 그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녀 되는 권세.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의 형통만을 따라 정해졌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면, 아니면 혼족이었다라면 그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방법도 어떠한 길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한다 하여도, 하나님을 안다 하여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구원과 상관없는 민족이었고 구원과 상관없는 피조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본문 13절 말씀, 이는 형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어야만 한다라는 이 조건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 조건은 다름 아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설명할 때 입양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요 근래는 입양에 대한 개념은 많이 희미해졌죠. 그래도 아이들을 데려다가 가족을 키워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고아였던 한 아기가 새로운 가정에 입양되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얻게 되었을 때 이 아기의 신분은 완전히 달라지죠. 더 이상의 과거에 버려진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챙김받지 못한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헐벗고 먹지 못하는 그러한 보살핌 없는, 보호받지 못한 그러한 가련한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부모의 관심과 사랑 속에, 그리고 보호 속에 살아가는 새로운 변화된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더 어여쁘게 성장하게 할까? 어떠한 교육을 시킬까? 관심을 갖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러한 초유의 관심을 갖고 어떠한 길로 인도할까? 어떠한 사람을 붙여줄까? 어떠한 말씀을 전해줄까? 어떠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할까? 그렇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상속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신분의 변화, 모든 내 인생의 결정의 변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던 자였고 한때 어둠 속에 헤매었던 자였지만 이제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분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하나님의 딸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담대히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담대함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한 보호자를 넘어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신들 중에 신이시며 주 중에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들을 감찰하시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이 권세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마음속에 모신 나에게도 이러한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자녀된 신분을 감사히 여기며 담대한 믿음으로 확신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한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빛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참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사모합시다.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간구합시다. 내 삶에 어두운 곳이 있다라면 그 어두운 곳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비추어 주옵소서. 내 삶에 무너진 곳이 있다라면 하나님 그 무너진 곳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공백이 있고 방황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 되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왔을 때 내가 영접하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거룩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라오니 우리 삶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 비춰주셔서 우리의 삶에 밝음이 있게 하시고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형통과 잘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늘 아버지 하나님 즐거워하는 복된 삶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를 늘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의 손에 늘 붙들린 자 되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늘 빛 안에서 하나님의 밝음을 바라보고 복음을 외치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